또 그분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거저주겠다. 승리한 자들은 누구나 다 이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오늘 설교는 오늘 낮에는 금년 마지막 주일 예배고 저녁에는 이제 내년 첫 시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여서 어떻게 설교를 좀 나누려고 하냐면은 내년에 저희가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 오직 예수께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1, 2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선 오늘 대예배 때는 오직 예수께로 돌아가자 첫 번째 내용을 가지고 좀 해보려고 하고 저녁 송구 영신 때에는 두 번째 오직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의 모습도 돌아보기도 하고 신앙도 돌아보기도 하고 또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시작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오늘 저희가 첫 오직 예수라는 주제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때에 꼭 우리가 가져야 될 한 세 가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신앙 여정을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집을 지을 때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기반이 중요하죠. 그리고 기반을 잘 닦은 다음에 기둥을 잘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낮에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 기반이 되는 우리가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인생을 2024년 또 하나의 집을 만들어간 여정이라면은 그 기반이 되는 놓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믿음을 얘기해 보려고 하고 송구 영신 예배 때는 그런 바탕 속에서 우리가 세워야 될 중요한 기둥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때에 브레이크 없는 벤치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30년 전에 한 책의 제목이었는데 좀 유행하면서 당시 사회에 대해서 또는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이 어떤 시대인가 생각해 보니까 이 단어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벤처와 같던 혹시 그런 사회는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이 단어로도 좀 부족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대는 브레이크 없는 벤치가 아니고 브레이크도 없고 핸들도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부유했던 때가 역사상에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렇죠, 대단했었죠. 그러나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살다가 태어난 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야말로 온 세상이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도 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간밤에 전 세계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들이 간략하게 요약된 뉴스를 제 손바닥에서 받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야기 또는 팔레스타인과 러시아의 전쟁의 비참한 상황들 그리고 그런 사이를 타서 홍해를 향해서 미사일을 쏘아대는 후티 반군에 대한 이야기들 들어본 적도 없는 족속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다 요약돼서 제 손바닥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에 대한 이야기도 트럼프가 어떠하고 바이든이 어떠하고 또 누군가가 새롭게 등장했다는 이야기까지도 하나하나가 이런 놀라운 모든 세계의 상황들이 탁월한 기자들에 의해서 온 힘을 다해서 요약된 메시지가 제 손바닥 위에 매일 매 순간 올려주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현실과 함께 동시에 기가 막힌 사실은 이렇게 놀라운 보고서를 매 순간 정말 매 초 우리 손 안에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이 중에 과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되고 무엇을 슬퍼해야 되는지 이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거부하고 무엇을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별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벤처라고 하는 화려한 차를 타고는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서 멈춰야 될지 어디서 더 힘과 용기를 내야 될지 어디서 힘을 빼야 될지 알 수 없는 그야말로 브레이크도 없고 핸들도 없는 그러면서 가장 화려한 인생의 시기를 살고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더 들더라고요. 이제는 그보다 더 나간 것 같다. 이제는 자율주행이 돼서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지도 못하고 그저 나는 따라가고 세상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저 주어진 것을 따라 살고 있는 시대가 됐으니 도대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정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혼돈의 시대에 주의 몸된 교회는 어떠할까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럼 교회는 이런 빛과 소금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는가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2023년 5월 달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발표한 한 자료가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한국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정치 성향에 대해서 조사한 설문 결과였습니다. 이 자리에 눈이 간 이유는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진리에 대한 고민은 이제 사라져버린 것 같고,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내 편이 아닌가, 누가 내게 이익이 되고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가라는 진영 논리가 그야말로 가득 덮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나누었던 브레이크 없는 벤츠니 핸들도 없는 화려한 차를 타고 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니, 이런 현대인의 혼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진영 논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영 논리는 정말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죠. 이 논리는 진리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관심 있는 것은 그 내용이나 그 말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인가, 내 편인가 아닌가, 내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안 되는가, 오직 그것만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이익이 되고 내가 좋아하고, 이러면 거기에 온 삶을 걸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영 논리가 아주 잘 나타나는 자리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자리라고 생각돼서 한국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에 더 눈이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실 저는 굉장히 좀 당황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담임 목사들에게 자신의 정치 성향을 물어보면서 당신은 진보적입니까? 보수적입니까? 아니면 중도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스스로를 진보나 보수라 말하지 않고 중도라고 말하는 비율이 21% 나왔습니다. 근데 이는 일반 국민들이 스스로를 중도라고 말하는 비율 40%에 비해서는 반밖에 되지 않는 비율이었고, 30, 40대의 젊은 목회자들에게 다시 같은 질문을 했을 때에 그들이 나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라 중도이다 말하는 비율이 32%였는데, 같은 세대의 일반 국민들의 퍼센테이지 57%에 비하면 대단히 낮은 비율이었습니다. 성도들도 사실 이 흐름에서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혹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매우 조심스럽고 또 당황스러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보일까요? 보수일까요?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는 균형 잡힌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님은 보수주의자이면서 진보주의자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성경의 권위에 불순종한 유대 지도자들 향하여서 거침없이 질타하는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서도 동시에 사회의 잘못된 관습을 폐지하는 데는 주저하지 않았던 진보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분은 보수주의자이면서 진보주의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님께서 보수주의자다 진보주의자다 말할 때 그 보수나 진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의미하는 보수와 진보를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주님은 결코 보수주의자도 아니고 진보주의자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야말로 그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삶을 다 드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오늘날 말하는 보수주의자나 진보주의자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생명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던져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세상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정말 많은 혼란과 충돌을 경험하고 있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양한 답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답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 기본적인 믿음이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로 이 혼돈의 시대의 충돌의 시대에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야 되는가 질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무엇인가 한 세 가지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계시록 21장 6절부터 7절에서 찾아보려고 하고, 두 번째 믿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찾아보려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계시록 21장 6절부터 7절로부터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부터 7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인데,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오늘을 살면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 계시록 21장과 22장은 마지막을 이루고 있는데, 그 내용은 장차 이 땅에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그 중에 일부를 지금 저희가 잠깐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가장 눈에 들어오고 또 관심을 가졌던 말씀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다. 알파라는 단어는 헬라 알파벳의 가장 첫 글자이고, 오메가는 헬라 알파벳의 가장 끝에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처음이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간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도 그러하고 현재도 그러하고 다가올 미래도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후회가 많고 마음 가운데 아쉬움이 아주 많고, 현재를 생각할 때마다 걱정이 많고,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참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주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억 속에서, 이런 믿음 속에서 나는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성경적인 답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우리가 맞이했던 변화들이 도무지 예측할 수 없었던 변화들이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변화들이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변화들이라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그 모든 변화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답이다. 결국 시간이 모든 것을 풀어줘야 될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묵상할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간과는 흘러가는 시간관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시간과는 다가오는 시간관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흘러가는 시간관과 다가오는 시간관은 무엇이 다른 것일까?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이 흘러가고 있구나,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 내 인생 몇 년이나 남았을까, 내 인생 몇 년 남았까, 이러면서 인생에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자기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어둠 속에서, 우울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흘러가는 시간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시간관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약속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내게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좀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 날을 위하여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내가 다시 꿈꾸고, 어떻게 다시 도전하고, 어떻게 내 삶을 정돈하면서 마침내 내게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내가 준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시간을 바라보고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니 얼마나 여러분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시간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시간관은 흘러가는 시간관입니까? 아니면 다가오는 시간관입니까? 축복하기는 흘러가는 시간관을 버리고 다가오는 시간관으로 현재를 보고 미래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비록 두렵고 염려가 가득한 미래를 할지라도 마침내 그 미래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좀 더 가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분별하고 삶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가 왔습니다. 어릴 때 상상만 했던 일들, 만화에서만 봤던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삶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가 왔는데 기쁩니까? 2017년도에 일본에 있는 한생활 정보지에서 일본 여성들 788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100세까지 살고 싶으세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답이 단지 14.5%만이 그러고 싶다라고 답을 했었고, 41.7%는 싫다 이렇게 답을 했고, 43.8%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100세까지 살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지금 드십니까? 무엇이 가장 떠오릅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시간의 변화, 세대의 변화를 흘러가는 시간까지 아니라 다가오는 시간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분명히 우리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내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까? 내게 주어진 그 시간, 하나님 나라가 내게 가까이 오는 시간인데 시간이 길든 짧든 간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내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을 살면서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여러분 돼가지 않겠습니까? 여러 매체에서 유엔에서 만든 새로운 연령 기준이라 그러면서 자주 인용되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좀 자세히 찾아보았더니 정확한 출처는 모른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좀 들어볼 만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100세 시대가 돼서 전통적인 연령 구분은 바뀌어야 된다 이러면서 뭐라고 제안을 하고 있냐면은 0세부터 17세는 미성년자, 이건 뭐 전통적인 거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청년 연령이 대단합니다. 청년은 18세부터 65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중년은 66세부터 79세, 노년은 80세부터 99세, 100세 이상은 장수노인, 이렇게 연령 구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여러 생각이 있겠지만 저는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은 몇 살까지인가? 청년은 45세까지 하면 좋겠다. 그리고 46세부터 65세는 청장년이라 표현하면 좋겠다. 66세부터 79세는 중년이라 표현하고 그 뒤는 노년이라 표현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46세부터 65세, 제가 청장년이라 그랬는데 60이 나이가 많은 겁니까? 요새 60에 환갑잔치 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어 그러겠죠.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는 우리 교회 성인 공동체 중에 하나인 싱글 공동체를 만나서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만나자마자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름 바꾸시라고. 싱글 공동체는 이 너무 이상하다고. 이 이름은 그 이름 자체가 벌써 결혼도 못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잘못된 이름입니까?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여러분, 결혼은 이제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결혼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만, 동시에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하는 선택이 있다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가정을 꾸미며 건강한 다음 세대를 낳고 번성해 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사명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살아가 보니 결혼이라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 선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을 향하여서 결혼도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정죄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동시에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향하여 정죄하거나 불편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 나누었던 흘러가는 시간관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됐구나, 이제 몇 년이 남은 거야, 이런 흘러가는 시간관이 아니라 다가오는 시간관으로 내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며 정죄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싱글 공동체만이 아닙니다. 60을 넘어 은퇴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학기에 저희가 호쿠마 스쿨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이름은 시니어 스쿨로 해보면 어떻겠냐면 다 반대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더라고요. 시니어 스쿨, 시니어란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시니어 스쿨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노인대학이라는 느낌이거든요. 60, 70 넘은 분들이 당신들 시니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동의해요. 어떻게 이름을 할 것인가? 여호사 목사님 문자가 왔더라고요. 호쿠마 스쿨로 하면 어떻겠나? 호쿠마 스쿨 히브리어 지혜. 잘 모르는 이름을 쓰면 돼요. 그 호쿠마 스쿨 잘 모르면 개념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호쿠마 스쿨을 시작했을 때 저는 첫 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임은 인생을 정리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인생 우리가 거의 다 살았으니까 잘 마무리하고 잘 끝내고 주 앞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모인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100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평생 일해왔던 직장의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능도 있고 열정도 있고 꿈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일이 2024년인데 그 다음에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게 됩니다. 초고령화 사회는 인구의 20% 이상이 65세가 넘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6, 70세는 이전의 6, 70세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대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요새 60에 환갑잔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저는 호쿠마 스쿨 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대입니다. 이제까지 없던 세대가 우리입니다. 우리 없던 세대가.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 구성을 보고 교회를 보더라도 장차 우리에게 없던 두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3040 결혼 안 하는 세대와 6070 은퇴 세대는 과거에 없었던 세대인데 점점 이 두 그룹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저는 3040 싱글 공동체도 말하고 호쿠마 스쿨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어떻게 규정할지는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새롭게 규정합시다. 다시 꿈을 꾸고 다시 기도하고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지 맙시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 노인 세대입니다. 근데 이 노인이란 말이 옛날 노인이 아닙니다. 청장년을 말하는 겁니다. 청장년. 60, 70세는 청장년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흘러가는 시간을 볼 것인가? 다가오는 시간을 볼 때에 100세도 청년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의 나라가 내게 오고 있구나, 하나님 뜻이 내게 가까이 오고 있구나, 새해는 내가 주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는 한 해가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시간을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게 세월이 나를 지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나눔에는 한 가지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의 주권자이시다. 슬픈 과거도 힘든 현재도 두려움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가장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 미래는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마침내 주의 승리가 주와 함께 주 앞에 신실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디에 서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질문할 때 두 번째 이 답을 찾으면서 붙잡아야 되는 믿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부터 찾아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두 번째 굳게 붙잡아야 될 믿음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우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여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옛 사람은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이, 거듭난 새 사람이 시작된 것을 여러분 굳게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와 함께 새로운 인생에 출발한 사람이 우리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발견됩니다. 아멘이죠. 예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삶의 자리는 다 다를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 끝없이 질문 안 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는가? In Christ, with Christ, to Christ.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와 함께 걷고 있는가?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끝없이 질문하며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가 무엇이든 간에 그 변화가 우리를 당황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성공이라고 하는 유혹 가운데 빠지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든가 우리의 질문은 다시 한 가지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는가? 나는 예수와 함께 걷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어떤 자리도 실패는 없을 것이며 그 어떤 자리도 무너짐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삶을 가장 아름답게 분명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질문은 나는 지금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와 함께 걷고 있는가? 예수를 향하고 있는가? 새해가 내게 많은 성공을 주는 한 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와 함께 가는가? 예수를 향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그는 성공 아닙니다. 새해가 우리에게 많은 역경을 주든 어려움을 주든 간에 나는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와 함께 걷고 있는가? 예수를 향하고 있는가에 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실패한 것이 아닌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아주 유명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주인이 멀리 타국을 하면서 종들을 불러서 각 사람의 재능을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남겨주고 떠났습니다. 훗날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가 되었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가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칭찬이 문자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잘하여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한 음절도 틀리지 않습니다. 잘하여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의 선하심을 믿은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주를 향하여 잘하여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이전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5달러는 2달러 하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부도는 하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다 잘 되는 것만 성경은 적어놨지? 5달러한테 2달러, 1달러, 2달러한테는 열심히 살았는데 참 인생이 안 됐다. 부도가 났네. 마침 돌아오시네 그때 주께서. 왜 그런 얘기는 성경에 안 적어 놓으실까? 그게 인생이던데.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봤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왜 성경에 안 적혀 있을까요? 그런 계산법은 하나님 나라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부도 나도 주님 보시기에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 보기에 이야 대단하다. 근데 주님께서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런 계산법이 없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걸어갈 때, 주 안에서 걸어갈 때, 주를 향하여 걸어갈 때 여러분 인생은 부도가 없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인생은 실패가 없습니다. 오직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의 신실한 삶이 있을 뿐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죽은 자를 묻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정체성을 몰랐습니다. 자기 인생의 아름다움을 몰랐습니다.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살았던 이 인생의 존귀함을 몰랐습니다. 자기 인생을 죽은 인생 취급하고 날마다 절망하고 절망하면서 인생을 어둠 속에 묻어버렸던 것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았더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향하여 말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1달란트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라.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프며 이를 갈리라.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은 심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심하지 않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는 그가 원래 택했던 그 땅입니다. 그는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하나님과 그로부터 인생은 망하게 되어 있다, 이 믿음으로 살아서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다 다릅니다. 상황도 다르고 경제적인 상황도 다르고 지적인 상황도 다르죠. 그러나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선하심은 다 똑같은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믿고 모든 삶에서 어떤 자리든 간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차이는 다양성일 뿐이라는 건 아시지요?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준 게 아니고 다양하게 줬다는 것입니다. 다 달라요. 다 다르죠, 여러분. 다 달라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죠, 세상에서. 그러나 주님은 다 달란트는 풍성하게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다 주었습니다. 내 삶을 감사하면서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주를 향하여 충성되게 걸어가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 사람은 부도 없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앞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 축복이 그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 필요 없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를 향하여 걸어가십시오. 그의 삶에는 성공만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물을 때에 우리가 꼭 지어야 될 믿음은 뭔가? 세 번째 믿음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개역개정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고 하노니. 계속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맞이할 때에는 여러분, 사람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복잡하지요. 지난 한 해 감사한 제목도 너무 많았지만 왜 우리는 이렇게 마음에 상처받은 것들, 아팠던 것, 서러웠던 것들만 더 많이 기억이 날까요? 그게 우리인가 봅니다. 염려와 근심이 많지요. 여러분, 미래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염려와 두려움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세 번째 믿음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두려움으로 시작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믿음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염려와 근심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한 해를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의 끈을 끊어버리는 시간입니다. 아멘이죠? 혼자는 못 끊어요. 함께서 외치면서 주 앞에 이름을 부르면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염려와 근심의 사슬이 뚝뚝 끊어지는 시간이 2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될 겁니다. 한번 제가 주일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주 좋은 교회, 큰 교회, 역사 있는 교회 담임 목사를 하는데, 어느 날 그 교회 장로님이 와서 자기가 어느 교회 새벽 기도를 가봤는데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거기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기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청년들이 새벽에 막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나 봐요. 그래서 아들이 자꾸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뭐 젊은이에 대한 걱정을 좀 하셨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새벽에 모여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다 젊은 사람들 애들 끌어안고 와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믿다가 아주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였나? 안 믿었다가 우리 교회를 와본 거예요. 특세 때 와보니까 젊은이는 다 여기에 모여있구나. 너무 충격을 받고 그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께 말한 거예요. 저는 젊은 애들은 기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서울드림교회에 다 모여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하는지. 이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장로님이 서울드림교회가 그렇게 젊은이들 모여서 기도한다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저 내가 설명해 드렸죠.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5시 반에 시작해서 6시 반에 나가야 되겠다 예를 안 합니다. 모이면 그냥 외칩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5시 반에 모여서 정신없이 기도하고 온 힘을 다해 외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 처음 오는 분이 보면 대단하다 그랬지만 사실 대단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목마를 뿐입니다. 굉장히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시간이 많거든요. 시간이 많으니까 이분들이 천천히 기도하시려고 하나 봐요. 저는 연초에 특색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시작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특세에 다 나오세요. 나와서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으세요. 저는 그 부르짖음이 우리를 묶고 있는 사슬을 끊는 부르짖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차 막히면 좀 어때요? 복잡하면 좀 어때요? 끊어야죠. 두려움으로 시작하지 말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수많은 염려와 근심이 우리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너무 큰 변화가 다가오는데 이런 위기는 뭔지 아세요? 두려움은 뭔지 아세요? 변화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죠. 기후위기가 왜 두렵습니까? 기후 변화가 두려운 게 아니라 적응을 못할 만큼 빠르니까 움직이는 것, 두려움.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우리는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다. 무슨 생각합니까? 장차 내가 설 자리에 있을까? 내 아이들이 설 자리에 있을까? 한국교회가 존재할 수는 있을까? 우리가 삐집고 들어가 설 자리에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거할 곳이 많습니다. 예수와 함께 걸어갈 때 거할 곳이 많습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할게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거할 곳이 많습니다. 예수와 함께 할 때 거할 곳이 많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할 때 거할 곳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를 떠나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너에게 줄 땅이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땅이 있습니다. 제 땅이 있습니다. 제 땅이. 저는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네 땅이 있다. 준비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해라. 네 땅이 있다. 네 땅. 여러분, 제게 주는 땅, 저는 그 땅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 땅 중 하나가 서울드림교회입니다. 제게 줄 땅이 있다. 여러분에게 줄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떠난 걸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다. 여러분, 그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말하세요. 하나님께 널 위해 준비한 땅이 있다. 아들아, 준비하라. 준비하라 그러세요. 땅이 있어요. 땅이.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땅이 있다는 거예요. 땅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맞아요. 앞으로 큰 변화가 오면은 집단적인 직업이 대이동이 생기겠죠. 야단 났네요. 너무 변화가 빨라요.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연령은 계속 늘어나네요. 일은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참일만 하게 될까요? 다가오는 시간간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믿고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를 향하여 나는 걸어가리라. 내 인생은 부도나지 않는다. 아멘. 믿으세요? 믿으셔요. 여러분, 제 인생은 부도 안 납니다. 저 함부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제 인생은 부도가 안 나요. 성경에 그런 계산법이 없어요. 제 땅이 있습니다. 네게 줄 땅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를 위한 땅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놀라지 말고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세 가지 믿음을 굳게 붙잡으세요. 첫째, 모든 시간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흘러가는 시간간을 갖지 마세요. 서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내년은 조금 더 가까이 올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피로 사신 하나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목하면 뭘 하든 간에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를 향하여서 부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 믿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을 위한 땅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한 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2024년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런 성도가 되고 또 그런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눈을 감고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죠. 세월은 정말 꿈처럼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뭐지? 그 말씀을 한번 딱 붙잡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늘을 보내고 또 하늘을 맞이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내가 어디에 서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질문하는 자들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하라. 바닥을 견고하게 하라. 그리고 네 인생이 거기에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내는 하늘을 걸어가는 내 믿음의 바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시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제게 주신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